할렐루야. 네. 귀한 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거반다 지옥 갈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참 드물거든요. 근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는데 이 버림이 만약에 지옥이라 그러면 거반다 지옥 간다는 것이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내가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단장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만들고 그의 근본된 뼈대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곳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부를 드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었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곳은 바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바로 혼인잔치를 예비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신부의 믿음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부는 아무나 신부가 되냐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는데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태아기를 거치고 또한 탄생하고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성인기, 지금 노년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갓 태어난 유아는 자기가 태아기를 거치고 유아가 된 거 모릅니다. 아동들도 잘 모르고 조금 좀 성장을 해야지, 내가 태아기를 거치고 이제 탄생해서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쳤더니 청소년기가 됐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청년기가 되고 더 있으면 성인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겠다, 이렇게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아주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이 있고 아이들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그 위에 아비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아비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상대에게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상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아비례 구원,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다면은 이런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는 소화할 실력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마땅히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빨리 성장을 시켜서 단단한 음식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젖으로 먹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거듭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지 한 3년이 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본문으로 준비한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곧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고 주님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치원 애들이 미분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적분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야지 배우는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돼야지 미분적분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지,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들어서는 알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조차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도 육신의 생각이 뭔지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는데,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청년의 믿음까지 와야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청년의 믿음까지 온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쌓아놨던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은 청년의 믿음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 내가 이 말씀은 아직 어려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인들이 뭘 먹었습니까?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만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탄생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야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도 있고 또 다른 천국이 있다는 거 혹시 이해하십니까? 성경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인 낙원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임하는 천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천국을 누리는 분들이 있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은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린다는 건 성령 안에서 내가 의를 행할 때 항상 평강과 희락이 유지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지 내 안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에도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도 삼층으로 방주를 진 것 같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이게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보존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영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 성화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한 구원 영생만 주신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의 구원이나 혼의 구원은 이건 뭐 그냥 주님이 주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크리스천들은 다 태신자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는 것처럼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 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복음만 듣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주님만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으면, 주님만 버리지 않는다면. 왜?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뭐예요? 확장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고 할례받은 혼 안에 들어오고 의의 몸 안에까지는 들어와야지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 잔이 넘치는 단계, 흘러 넘치는 단계, 하나님의 생명, 곧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가 저절로 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저절로 되는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 알 수가 없죠. 안 나타나니까는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탄생하는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온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나타나기 전에 유산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아니 마귀가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둑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하찮은 거를 훔칩니까? 아주 값진 거를 훔친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값진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은 돈 주고 못 삽니다. 몇 조 원을 가지고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영생을 여러분이 가졌는데 이거를 마귀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은 다 도둑질 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과 여러분이 상관이 없게 만들어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한 다음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게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것이에요. 왜요? 이기는 자가 못 되니까. 천국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농사 짓는 목적이 뭐예요? 곡식을 얻기를 원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곡식 단계까지는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태신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신자들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태어나야지 젖을 빨고 배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의롭담, 죄사함, 의롭담 계속 이 노력을 하다가 주님이 내가 이미 그 죄에서 너 구원했잖아, 해방시켜줬잖아, 이게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셨습니까? 주님은 당연히 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됐으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야, 이 사탄아, 난 이미 이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됐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청년의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게 편하고, 불평하는 게 편하고, 짜증내는 게 편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편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거반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매일 염려합니다. 매일 불평해요. 매일 짜증내요. 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뭐요? 그게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다 영적으로 소경이 됐고 기머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깐난애기가 소변대변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깐난애기는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뭐 어린이집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유치원을 갔더니 어떤 애가 이제 소변대변을 잘 가르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는 그때 아는 거예요. 쟤는 가리고 나는 못 가리는 거였구나. 그때 지각이 돼요. 그 전까지는 못 가리는 것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잘 가리는 애가 돼서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그 수준이 해신자들 수준이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고 각 거듭난 신자들도 잘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아담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 선택 가운데서 당연히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과 사망 중에 뭘 선택하셔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셔야 되죠. 복과 저주 중에 뭘 선택하셔야 돼요? 당연히 복을 선택해야 되죠. 근데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난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다 염려하라를 선택하고 살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근데 자기가 이걸 선택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실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괴로워할 정도라면 높은 신앙이죠. 자,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불평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뭘 선택하십니까? 불평하라를 선택할 때가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죄의 종은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아니 죄의 종이라면 주인이 지옥에 가니까는 당연히 죄의 종도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지옥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만 올라가면 좋은데 영혼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더러움을 가지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 다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쫓겨나는데 그걸 지옥이라 그러면 거반다 지옥 가죠. 그러니까는 너희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줬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없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백보자, 흰보자 심판대가 있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대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심판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이 땅에서 다 성결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죄를 피흘리까지 싸우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장소가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다 죽으면 똑같이 천국에 가서 똑같은 집과 똑같은 상급을 받고 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또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천국을 침노할 텐데 침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이런 의미도 모르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침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고 영접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내 안에 임하는 천국, 이건 침노해야지 빼앗죠. 또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왜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기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했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이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아, 이분이 우리가 여지껏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더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니까는 메시아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수를 채워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바로 통치하는 나라가 될 줄로 알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7년 협약을 맺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3성전을 지금 다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대에서 왜 내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나라도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도 모르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이 얘기만 알고 내가 삶 가운데 힘든 거, 어려움을 당하는 일, 아유 내가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아이가 지금 십자가야, 내 아내가 십자가야. 왜? 주님의 길을 방해하니까는요, 그걸 십자가로 여긴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 예수 죽인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왜 짊어졌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말씀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려는 주님을 보고 사십니까? 용서하려는 주님을 보고 사십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려는 주님을 보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먼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야지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영 안에는 주님이 이미 하나가 되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사실 모든 말씀이 거듭났을 때 내 영과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미움이 안 되고 시기가 안 되고 막 기쁨과 감사가 나올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거듭났을 때는 신바람이 나죠.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이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건 잠시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여러분 혼 안에 몸 안에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88년까지 환각지 대마초 희록봉하면서 아주 그냥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면 고1 때 아버지께서 직원분들하고 자대학도로 수영하러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해서 가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저희는 천주교 4대째입니다. 전 초등학교 때 답동성당에서 신부님이 옆에서 수종도는 복사도 했었고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죠. 내 아버지를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간절히 기도하고 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내 아버지를 데리고 갔어요. 나 이제 당신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16년을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환각제, 대마초, 희록보 이렇게까지 살다가 룸카페 지배인 하면서 항상 이태원 나이트클럽 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살하려고 했던 게 1988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인하대 체육교육학과를 1년 재수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한 손엔 환각제, 한 손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너희들 죽기 전에 이런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은 다 따라와. 그래 애들이 줄 서서 나왔어요. 그럼 인하대에 이제 야산 데리고 와가지고 이 대마초 많은 법, 피는 법 가르쳐주고 환각제 먹이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자꾸 말썽을 피니까. 그래서 영국으로 다 식구들이 이제 다 저를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이제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주님인 줄 몰랐어요. 신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무협지를 하도 무료해서 많이 봤는데 무협지 보면 꼭 주인공한테 어려울 때 신선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선이세요 그랬어요. 마음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근데 이 음성이 너무 계속 나가지고 화장실에 뛰어가가지고 받아 적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하대 교수님한테 초안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공장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던 차에 선배 집으로 발길이 옮겨졌어요. 선배가 그걸 보더니 놀라워하면서 성경을 갖고 왔는데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은 본 적이 없거든요. 성당을 이렇게 오래 다녔어도. 근데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인데 그날이. 그래서 나는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억지로 이제 끌려갔는데 제가 살인 빼고는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만 안 저지르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군대 가서도 대마초 피고 또 사람 때려가지고 영창 들어가고 이랬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예배가 다 끝날 때쯤이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이 다 총 천연색으로 지나가는데 제가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는 걸 그때 알았어. 그래서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뒹굴고 한 시간 넘게 그러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는 아무도 없고 선배 하나가 제가 미친 줄 알고 경계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게 88년이에요. 근데 16년 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아니 난 거듭나서부터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근데 주님이 너 내 얼굴 못 본다는 것이 그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너라는 것이.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아니 주님 그 못된 주의 종들한테 하신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네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너 지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이 죄 버리려고 그게 두 가지 죄였어요. 혈기하고 음란함이었었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안 했거든요. 핑계를 댄 거예요. 주님 아니 주님 내가 그래서 또 금식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주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네 마음으로 해서 안 됐다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야 네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 너 이제 내 마음 받을래? 그러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환멸을 느끼고 아무리 내 마음을 내가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할 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충격을 받게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것이 네가 네 뜻대로 살다가 네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것이 주여 하고 찾았지만 야 빨리 일로 와서 내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려먹었다는 것이 내가 네 거듭난 영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어서 네가 나를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 하신 것이에요. 그때 내가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내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시더라.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하나하나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알려주시고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단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 먹는 단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젓가락꿀을 먹는 단계 이런 단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혼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부단장하는 분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강도사님 가족도 그렇게 해서 오셔서 이렇게 같이 성령설의 성령 충만 전인고 네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믿음까지 와서 가장 빨리 신부단장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게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종으로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옛날 뭐 삼국시대나 보면은 왕의 얼굴을 죽을 때까지 못 봐요. 화면으로도 못 보죠. TV가 없었으니까. 한양이나 올라가고 궁 안에 들어가야지 왕의 얼굴을 보는데 왕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못 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만나고 신앙생활합니다. 또 이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지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구체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이제 아버지하고 가깝죠.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친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많은 걸 공급을 해줘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난 주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나 이제 진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자와 종의 삶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분들이 다 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의 종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종이 되고 제자가 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너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내 마음을 얻어야 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수준이 친구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의 자아예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뭡니까?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이 말씀 가운데 나 오른뺨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모여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는 잘 못 들어갑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하고 살지. 염려하는 게 편하니까. 근데 진정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 말씀을 내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불평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를 하는 분들은 친구지간으로 지내다가 그 다음 뭐예요? 결혼하니까 신랑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단계 위에가 신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건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신부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자기 신부 데리러 옵니다. 근데 깐난아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유치원생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걔한테 야, 너 너무 이쁘구나. 너 나랑 결혼할래? 그럼 뭐예요? 그건 정신 나간 소리죠. 누가 그 얘기를 듣는가 하면 미쳤다 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초림 때는 죄인을 불러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예요?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 단계까지 성장하지 않고는 주님의 얼굴은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없어요. 근데 남겨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이제 이 왕국복음 전하거든요. 7년만 견디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안 돼. 이거 받으면 지옥 가. 이걸 전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걸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퍼진 다음에 이제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공중으로 오실 때는 뭐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휴거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극소수만, 이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신부단장은 내가 약혼을 해야지 신부단장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애들한테 야 너희들 지금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정신나간 질문이죠. 이건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약혼한 사람에게 지금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예, 지금 요거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앞으로 요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 시집 보낼 때 보니까 이게 달마다 준비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단장이라는 건 주님께 청혼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온 목적은 여러분들을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리 청함받은 자들이 있었죠. 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믿음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막상 그 날짜가 돼서 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밭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그들이 거절됩니다. 그럼 누가 들어와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 이들이 자기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아, 나 이 말씀에 대해서 난 가난한 자구나, 병신이구나, 소경이구나, 저는 자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내가 병신이고 소경이고 저는 자라는 걸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발견하기 전에는 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자기가 이기는 자가 되지도 못했는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지각을 못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불러 연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음성이 들려야지 바르게 신부단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게 일단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부인하는 게 여러분에게 십자가예요. 그게 고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이런 얘기. 산상수훈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다 지켜?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겠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아니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5만 가지 생각을 사로잡아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러는데 다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누가 지혜로워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 마음이, 이 내가 믿지 못해야 되는 내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이 언제 발견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자기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내가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발견한 사람만, 하나님은 죽은 사람만 살리십니다. 근데 누가 죽어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발견된다. 이건 마치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12개월 정도 전후로 해서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걸음마를 해야지 뭐예요? 넘어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 단계에서는 뭐예요? 절대 넘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넘어져 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진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 넘어진 적이 없었네. 아셔야 되는 것이, 왜 넘어짐이 없었습니까? 걸음마를 안 했으니까. 걸으려는 생각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저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피리까지 싸워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넘어짐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깐난이가 누워서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응애만 하면 엄마가 와서 야 똥 쌌니? 오줌 쌌니? 하고 갈아주고 너 배고프니? 젖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이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숨겨야 됩니다. 들림이 안 됩니다. 왜? 나의 왕됨을 거절했으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왕됨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내가 원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뭐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통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사사기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러죠.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인과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왕의 통치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 말씀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왕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내가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그래서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휴거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도 모시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통치를 받기를 내가 거절했구나. 이걸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사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킨 예수 믿는 거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껏 죄 짓고 주님 오늘도 넘어졌어요. 아니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이 용서만 받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죄만 사해 주시는 주님으로 믿는 게 편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이 사탄아 이미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 너무 쉽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할 줄을 모르고. 왜요? 마치 깐난에 이게 통장 안에다가 1조 원을 넣어줬는데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내봤자 몇십만 원밖에 더 쓰겠습니까? 1조 원 중에.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까지 성장을 했어도 몇 학 쓰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일반 성인이 돼도 1조 원을 쓰는 게 어렵죠. 근데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근데 내가 믿음이 어리면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 빛이 되셨으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다 어둠이었죠. 마귀의 속한 마귀 자녀였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기만 했어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어둠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난 이미 주 안에서 빛이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대적만 하면 된단 말이야. 부정적인 생각이 와도 야, 난 주 안에서 빛이야. 난 전에는 내가 네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받아들였지만 난 지금은 안 받아들여야 떠나가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야. 여러분이 지금 농부를 하면 여러분 밭에다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씨를 뿌려야 되죠. 아니 거기다가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는 바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음의 농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 마음의 농부가 되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농부는 자기 마음밭에다가 뭘 심어야 돼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만 심어야 된다. 근데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씨가 자기가 매일 심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 부정적인 씨앗을 얼마나 많이 심냔 말이에요. 어떤 환경을 보면서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 훈련 받았을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끼어들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아니 저게 죽으려고 반정을 했어? 이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니 저게 죽으려고 반장을 했어? 이 생각이 딱 나오는 순간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내가 저를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이 생각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 훈련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깡패가 사람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성경책을 끼고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지나가면서 구덩이에 고인물을 껴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근데 그때 들은 말씀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는 이 말씀을 제가 읽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놀러 갑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거 다 아시면서 그때 아주 심한 말로 이따위를 허락하시니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짜증나죠. 너 그 진리니 비진리? 아 비진리죠. 너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올 수 있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 입력되어 있는 잘못 뿌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걸 내가 부인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과 행동을 이건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야 하고 내가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분명히는 거듭났는데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이 육신의 생각하고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 왜 안 돼요? 그럴 때 안 되는데 이 옛사람이 나와 함께 이미 죽었단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 안에서 막 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 혈기 주면 뽑아주세요. 왜 이 혈기가 계속 나와요? 나 혈기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나는 부인을 못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네 혈기 내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느니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제가 물어본 거. 아니 죽었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기내는 내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여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놀랐어. 아니 주님 그럼 미워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때부터 나올 때마다 뭐예요?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제가 해방군이 됐습니다. 옛날엔 독립군으로 내가 싸웠는데 이제 해방이 된 걸 믿고 싸웠더니 너무 쉬워지는 것이에요. 근데도 안 되는 게 분명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주님 왜 이건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알려주신 게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부인하는 게 네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 되는 걸 통해서 주님이 너 그럼 내 마음 받을래? 그래서 내 마음 가져가시고 그럼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에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혼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냐. 바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그리스도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로 바꿔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생각이 와도 불평하라는 생각이 와도 이미 죽은 시체로 여기서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인해도 또 안 되는 모습이 드러날 때 주님이 십자가를 알려줬어요. 너 부인해도 안다는 너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단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되는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부활했구나. 이걸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훈련을 받으면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훈련만 받으시면 된다.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새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기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여러분이 이 훈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죽어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 좀 떠와. 그거 못합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죄가 뭘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아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올 때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돼요. 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걸 믿어야 돼요. 옛날에는 죽어 있었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난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이제 주님께 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훈련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지 또 뭘 깨달아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겸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겸손하다는 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의 허물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계속 반복이에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은 뭐예요? 걷고 뛰는 아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통해 결국은 걷고 뛰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내가 걷고 뛰는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가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는 단계예요. 이거 걷고 뛰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는 이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 저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 나라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아담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실패함으로써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됐잖아요. 요걸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도 있고 내 안에 임하는 천국도 있고 그 다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왕국 복음, 이 천년왕국 복음은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도 말라. 이거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렇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오면 그때부터 왕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도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습니다.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보된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 이 이방인들의 합당한 숫자가 채우면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고 이런 다음에 보존하는 싸움만 하고 있으며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여러분은 첫 열매로 휴거되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래서 책자를 내게 했고 또 이 신부단장 세미나를 많이 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염려를 이기고 불평을 이기고 다 이기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아멘.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 임금이 마귀를 이겨야 돼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 못 이겨요? 예수님은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진과는 이는 성령이시니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물로 임하신 주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이 영생수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수를 여러분이 마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물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가지고만 있죠. 말씀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마시려고 합니까? 누가 순종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왜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자의 살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의 살이란 말이에요. 이 살을 먹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며 주님 앞에 나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근데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 피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로다가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할 때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며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여러분이 깨끗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미 그 죄에서 나 너 구원했잖아. 아멘.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너랑 이미 하나란다. 이것까지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은 이미 내 생명이 됐구나. 아니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냐면 개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새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새가 새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고 그리고 물고기 생명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가 물고기처럼 사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근데 물론 쉽지 않죠. 왜? 여러분의 옛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이걸 부인하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옥합을 깨고 주님의 머리와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행함을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전파하여서 기념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의 행함은 지금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옥합만 깨뜨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옥합 안에 향유가 있기 때문에. 이 옥합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옛사람만 여러분이 깨어버리면 이게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또 깨는 걸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옥합이 발견될 때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옥합이 발견될 때마다 아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떠나갈지어다 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향유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려고 할 때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면 이것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 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옥합을 깨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주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삶을 사시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주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셔서 결국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